언제나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이 기회와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자세히 알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모든 상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 오셨음을 저희가 믿고 또 이번 시간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 부족한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남은 모든 시종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그래서 오늘은 옆에 분이 좋을 때요 좀 꼬집어 주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오늘 또 증거됩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 뭔가 이 말씀 속에 뭔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공감되는 말이죠. 우리가 거짓된 것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진짜 사람이 알아야 될 진리를 알게 된다면 진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다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누구에게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하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살아오면서 인생 가운데 죄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죄를 안 졌다라고 감히 얘기할 사람은 없겠죠, 설마. 많은 죄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물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요약하자면 평생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는 운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주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일평생 살아왔던 죄를 만약에 용서받거나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그거만큼 좋은 소식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된 음성, 기쁜 소식.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로또에 당첨됐다? 그런 소식입니까? 아팠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또 언젠가 죽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진정한 복된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됐다는 소식이에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우리 인생 가운데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종은 평생 열심히 뭔가를 해도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나요? 종이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서 우리 주인에게 잘 보여서 이 집 아들이 되겠다.
그래도 아들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종은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내가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죄를 안 짓는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도 죄의 신분에서 벗어날까요? 안 벗어날까요? 못 벗어납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고 또 앞으로도 죄를 짓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종이 아들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열심히 일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그 집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도 자식은 남겨놔요, 데리고 가요? 어휴, 깜빡했다. 이럽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중요한 것 놔두고 가더라도 자기 자식은 꼭 챙겨가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의 종노릇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질문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우리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한 번 태어난 것이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첫날, 둘째 날 계속 배웠죠? 우리 안에 이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디를 간다고요? 천국에 하나님은 데려가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진리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가 생겼고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서 진리가 무엇인지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예를 한번 대표적인 사람을 들어볼까요? 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무지를 안다. 즉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사실은 솔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른 거일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그 도서관에 있는 1%의 책을 읽어봤을까요? 그 1%의 책을 읽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학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을 전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내가 셀폰 하나 갖고 있다는 그 이유로, 구글 하나 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지식을 알고 인생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던 철학자 이 소크라테스도 나는 무지를 안다. 즉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겸손한 말을 하고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또 마호메트라고 하는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이 사람도요. 끝에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죄를 씻기 위해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다라고 그의 어록에 나옵니다. 그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왔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슬람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코란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600년 후에 기록이 된 거라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 이삭, 야곱의 얘기도 있고요. 그 이삭을 바쳤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 이스마엘을 바쳤다라는 것을 조금 수정을 한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죄가 없다.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도 진리를 찾았지만 이 죄를 씻는 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동양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 그토록 진리를 알기를 원했던 공자, 조문도면 석사도 가이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 도가 영어로 표현하면 truth,
로고스, 또 진리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공자라고 하는 학문을 많이 배우고 이 세상의 이치를 많이 깨달았던 그 사람도 자기는 도를 아직까지도 못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석가모니 아주 유명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죠. 그분도 그의 불경이라는 그분의 어록과 제자들의 그 책을 보면 부처님 스스로도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얘기했을 때 너희가 너희 구원을 힘써 성취하라. 그 문제는 나도 알 수 없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부처님은요, 예수님 오기 전에 인도라는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왕자였고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평민에게로 돌아가서요, 위로를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라, 서로 미워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라는 것을 설파하셨고, 그 부처님은 자기 스스로 그 불경에 보면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종교 비교학을 통해서 공부해 보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처님을 아주 존경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훌륭한 삶을 사셨고요.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한 것은 제가 존경하지만 제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분은 과거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앞으로 어떤 미래 예언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예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석가모니 그분 자체도 구원에 대해서, 죄의 사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하다라고 했던 간디 선생도요, 나는 괴롭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돌아가시기 2주 전에 그런 글을 자서전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착하고 또 유명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 문제를, 그 진리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서도 찾아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직접 찾아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이 성경이 바로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또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장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뭐라고요? 네,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앞에 계신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바로 1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거하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냐? 독생자다라고 얘기해요. 독생자 들어보셨습니까? Only begotten S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요 딱 한 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요 이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부정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유명한 신천모 교회 있죠. 여기 계실까봐 제가 이름을 잘 말을 못 드리고요. 신천모 교회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여호와의 뭐 어디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 데서는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로 딱 한 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뭐죠? 환상을 통해서 봅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로마서 17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7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냐? 바로 들음에서 생기는데 행함에서 생긴다라고 나와 있지 않죠. 들음에서 생기는데 무엇을 듣는 거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도 여기서 뭐 방언을 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려고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갖고 있고, 특히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사시다가 말씀 앞으로 다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힘 쪽 빼시고요, 귀 열어서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시면 돼요.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고, 잘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첫날 목사님께서 찾아주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는 내게 나와서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배웠던 것은 우리 영혼이 죽어 있다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살아나고, 그 말씀을
들어서 영원히 살아났을 때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은요 커버넌트라 그러죠. 한번 언약을 맺으면 파기할 수 없는 게 약속보다 상위 개념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을 세우리니 그 언약이 누구한테 세운 거냐? 다윗에게 허락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세워지고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복음,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 첫 번째 중요한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인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자, 그 말은 반대로 같은 얘기로 무슨 얘기냐?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에 대한 것을 반드시 믿어졌을 때 우리는 나중에 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까지도 믿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신 사실에 대해서 지금 첫날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그 말씀을 배울 거예요. 왜? 여러분, 씨를 그냥 뿌리나요? 아니면 밭 갈고 뿌리나요? 그냥 뿌리면요 심한 낭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잘못 배운 것도 많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마음의 돌, 가시덤불들을 먼저는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은 썩지 않는 씨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설명하고 계신데 그 썩지 않는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우리 생명이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문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우리는 믿어져야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고 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을 있는 쪽에 서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걸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부터 신명기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마음속에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하는데요. 혼자 믿음 안 좋다고 판단받을까 봐 얘기는 못하지만 마음속에 이르기를
진짜 이거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아? 이거 누가 그냥 기록한 거 옮겨 적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사실은 그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있는 거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됐지 뭘 그렇게 알아보고 믿으려고 그러냐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믿음 같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믿음은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또 다른 것들을 들었을 때 또 거기에 영향을 받고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믿는 믿음, 그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고 믿는 믿음이 생기면요, 그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증거를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자, 만일 그 선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 예를 들면입니다,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증언이라는 것은요, 과거 역사에 대한 기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성취함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맞지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의 이른 말씀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그냥 자기 멋대로 짓거린 말이니까 믿지 마라, 그거 믿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첫날 배웠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성경은 벌써 3,500년 전에 기록이 돼서 1,900년 전에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1,600년 동안 구약과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됐고요. 이 구약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증거, 과거 역사에 대한 증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러서 받아 적었거든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데, 이 사람은 처음 세상이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큰 사건들이 있었는지 볼 수 없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세가 태어난 그 수천 년 전에 벌써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거기에 강이 4개나 있었고, 또 큰 홍수가 있었고,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진짜로 사실로 드러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증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예언도 내가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것의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약 3,000가지 정도의 예언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 예언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 이거 벌써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이것은 부도난 책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그런 책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예언들은 성경의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 왔어요. 지금 로켓을 쏘아 올리는 이 과학 시대에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미래에 대한 예언도 그대로 성취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종교도 이런 책이 있을까요? 이런 경전을 갖고 있는 종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아무리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같은 이 경전은 단 한 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진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원 속에서 계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들을 미리 선지자들한테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 시대 또한 미래의 세대에 그 이루어지는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한 유명한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성취함과 또 증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또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정말 너무나 많거든요. 천지 만물을 비롯해서 우리 양심, 또 여러 가지 성경적인 예언의 증거들을 통해서 알지만 특히 그 증거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우셨어요. 그 증인이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재판에서 보면요, 증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증인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증인, 지금도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한테 계속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에덴 동산, 또 노아 방주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배웠을 때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모르고 살아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과 뭔가 잘못된 인생을 걸어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제가 이것은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 역사적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마음으로 잘 듣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어요. 왜? 역사를 사람이 조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죠? 몇천 년이나 되는 그 역사를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을 통치하시도다. 자, 이 세상에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다스리는 대통령이 있고, 대한민국도 다스리는 대통령이 있고, 여러 지도자들이 이 세상 각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지금도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각 사람의 생사화복 또한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냥 우연히 생긴 일 같죠?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때론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주셨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뭐냐? 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냐?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연약한 우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때론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 정말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 또 제가 사연은 다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 오신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진리를 통해서 진짜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했다라고 믿으셔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보좌를, 정권을 세우시고 이 우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아시는 분이라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자세히 아실까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생겨서 내 마음에 무슨 고통이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 모든 길 가운데 인도하셔서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에게 진정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는데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자, 저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당한 일들을 오늘 배울 겁니다. 아셨죠? 역사 가운데 실제로 생겼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저희에게 당한 그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아, 저건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공부한 이유도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알게 될 거고, 또 하나는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통해서 거울이 되고 경계로 삼아서 나는 그 길을 똑같이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는 배우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교훈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그 멸망을 당해서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여러분이 오늘 아까 배운 것처럼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을 그렇게 죽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1900년 만에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 땅에서 독립을 합니다. 1900년 만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마음이 강팍하신 건가요? 1900년 만에 멸망당했던 나라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말하자면 1900년 전이면 우리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멸망을 당해서 없어졌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 우리 땅이다 그러면 중국이 땅을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놀고 있네. 그럼 놀고 있네. 네, 그래서 그 조그만 독도 하나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나라를 만든다고요? 1900년 전에 잃어버렸던 나라를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그대로 예언이 되었고 성취가 된 거예요. 그걸 오늘 배울 건데요. 그런데 그 예언이 이미 성취가 됐어요. 7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해서 그 땅에 돌아가서 70년 만에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정말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의 어떤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회사 취업하려면 이력서 내시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이력서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아주 많이 배운 사람, 성공한 사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 사실은 그냥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요. 구약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도 다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좀 독특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전은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은 믿는데 신약 성경은 믿지 않고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고 있는 민족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한번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민족이고, 말씀드렸듯이 AD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멸망을 완전히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디아스포라를 당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 나라, 어머니는 저 나라, 애들은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아서요. 다시는 반역을 못하게 다 쫓겨났고 그 땅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900년 동안 살게 됐어요. 블레셋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1900년 만에 그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잉크를 바다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담을 수 없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을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요, 금세기 최고의 기적은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이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동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왜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았던 땅을 2000년 동안 살았던 땅을 왜 너희가 뺏어가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인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 땅이 우리 땅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건데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기적을 보여주는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냐면요. 그냥 일반적인 머리가 뛰어난 수준이 아니라요. 노벨 수상자가 가장 많은 민족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노벨 수상자가 몇 명이죠? 한 명 있는데 평화상이죠. 과학상, 의학상 이런 것들은요.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벨상 수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민족이다. 뭐 대부분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도 유대인이 그 경제를 잡고 있고 정치를 잡고 있고 꽉 쥐고 있는 나라다. 미국을 잡고 있으면요, 이 세상을 잡고 있다는 말하고도 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전 세계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족뿐만 아니라 또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만큼 많은 핍박을 받은 민족은 없어요. 그 이유를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는 누구의 증인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여호와의 증인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밖에 하나님이 세운 적이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그래서 이 이사야 성경 43장 1절에 보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난 말씀에 목사님이 잠깐 사진 보여주셨는데요, 워싱턴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가면 이 벽에 You are my witnes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구절이 벽에 쓰여져 있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증인으로 세워놓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셨는데, 이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그 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쓰게 됐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성경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 텔 아비브 박물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박물관의 국보 1호가 무엇이냐? 그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 사본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본은 지하에 핵전쟁이 일어나도 지장이 없도록 지하 깊은 곳에 묻어놨고요. 그 밖에는 이사야 그 두루마리 사본을 카피본으로 만들어놨는데요. 그게 국보 1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성경을 필사하고 보존하는 그 일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상들로 하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세주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또 헬라 말로는 메시아
그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구원자, 그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유대인에게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예언을 성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요, 유다 지파에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에 올 것이다, 또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런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면서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육신으로는 바로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또 네 번째는요, 이방인의 본보기로 유대인을 세운 겁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자, 하나님 앞에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유대인이 복을 받을 것인데, 유대인이 복을 정말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유대인이 얼마나 많이 심판을 받는지를 보게 되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샘플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화장품 샘플만 써봐도 알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이 성경 역사에,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기록할 수 없으니까 한 민족을 픽해서 이 성경에 기록을 하게 하시고, 그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 역사의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거울과 경계로 주신 바로 샘플 민족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타임피스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요, 그 역사의 중요한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한 시점과 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시점이 있는데, 이때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긴 했는데, 미국 같은 민족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죠? 미국은 원래 강한 나라인데 뭐 하나님이 도움 없어도 뭐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그리고 밑에 빨간 글씨를 보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민으로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을 했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몇 살이었을까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인데 75세였습니다. 그리고 너로 인해 후손이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첫 후손이 언제 태어났을까요? 그 아브라함 100살에 태어났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은 그 작은 민족을, 작은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하고 하나님이 서로 언약한 게 있는 게 뭐냐? 신명기 28장인데요. 신명기 28장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바로 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기 한 달 전에 신명기를 기록하게 했는데, 그 신명기 28장 맨 마지막 장에 뭐라고 얘기하셨냐? 너희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겁니다 라고 약속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28장에 약속하신 또 하나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갈 때 너희는 엄청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심지어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이냐, 아까 둘째 날 말씀에 우리가 배웠죠? 자기 자녀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라는 게요, 벌써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생긴 사건인데 벌써 신명기에 15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불순종했을 때 그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마지막 왕은요, 칼로 성경을 찢고 불을 태우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받으시냐?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불순종해서요, 아시리안 나라한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이란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고 또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도 다시 식민지가 되고 또 페르시아가 헬라가 점령을 하는데 또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 식민지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결국은 로마 때까지도 계속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때가 참에 로마의 언어가 통일이 되고 또 이 도로가 이렇게 교통이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기 가장 좋은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때가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류가 활발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메시아가 뭐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다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요,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종류의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받을 메시아의 내용이 예언이 돼 있고요, 메시아가 오긴 오는데 그분이 와서 고생을 많이 당할 거다라는 예언도 있지만 반대로 또 하나의 예언은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깨부시고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 것이다라는 예언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예언을 기다렸을까요? 어떤 예언을 기다렸을까요? 당연히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죠. 왜? 몇백 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도 좀 해방을 시켜달라고 육신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림으로 오실 메시아. 자, 초림으로 오실 메시아는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양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메시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사이비 이단에서는 맨날 매달 며칠 오신다. 그 날짜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은 너무나 분명한 이 기독교의 교리고 기독교의 진리고 이 기독교 안에서는요,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죠. 맞죠? 그래서 그 재림으로 오신 메시아는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때는 진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는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인데 바로 고난받으러 오신 메시아를 그들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요, 고난을 먼저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우리 육신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들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경인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었던 사람을 3명이나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자를 만지니까요, 문둥병이 하얗게 깨끗한 살이 돼버려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요 5,000명 이상을 먹입니다. 사람들이 격분을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 메시아다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시죠? 그 자리를 피해서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거듭나야 된다. 내 몸을 먹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못 알아듣고요. 한 명 한 명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12명의 제자만 남게 되고요. 또 예수님은 이 종교가들, 거짓 종교가들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지적을 하냐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사람들은 거룩하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다라고 아주 높은 마음, 위선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에 있는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숨어있는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 예수님을 죽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죽일 모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것은요 빌라도가 아니에요. 빌라도는 성경에 보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3번이나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돌려보냅니다. 왜? 예수님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부탁했고요. 빌라도는 밀란이 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손을 씻고 이 죄는 이 핏값은 너희가 당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예요. 엄청난 비극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유대인,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고 구약에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음에 넘기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핏값을 돌릴지어다라고 그들은 얘기했는데 이 문자 그대로 역사는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와라고 했던 사람은 우리가 배웠던 대로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거기서 다 이 8만 명만 남겨놓고 다 죽게 되고요. 우리 자손들, 그 유대인의 후손들도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게 돼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는데 왜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십니까? 너무 잔인합니다. 어떻게 2차 세계대전 될 때까지 그 화가 안 풀리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3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것을 유대인의 이중 배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도 죽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유대인이 앞장서서 그 복음을 반대했어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지금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유대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은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럼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왜 도대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헛된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님은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헛된 자부심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선적인 죄가 더 많았던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과 경계로 오늘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데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은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지는 못하고 무엇을 배척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할 수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과는 완전히 틀린 문제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아이고 내가 교회를 태어날 때부터 다녔고 모태신장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헛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해요. 자기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교만이 있었죠. 그들은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치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 죄인보다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헛된 자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1대1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인생을 걸어왔냐를 심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 낮다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고만고만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영적인 교만이 있었고 또한 중요한 것은요,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태어나면서부터 읽고 외우고 했던 사람들인데 정작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가 아는 것만 받아들였어요. 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장로의 유전이라든가 성경보다 더 높이 올려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일날 가서 성경을 배우고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퍼즐과 같은 내 성경적인 지식을 퍼즐 맞추는 것처럼 맞춰야 돼요. 그림을 완성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교회를 많이 다니다 보면요, 이런저런 기독교적인 지식이 많습니다. 뭐 말씀도 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진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퍼즐처럼 맞추어 본 시간은 없는 거예요. 맞추면 그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그림이 뭐죠?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 어떻게 천국 가는지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은 없이 주일날 잠깐 동안 배웠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 많이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배척했듯이 우리는 복음을 오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 기복신앙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배고플 때 예수님을 잔뜩 따라다니다가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그들은 다 떠나갑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는 게 이제 더 이상 없어지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왜 다니세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취직하게 해주고 건강 지켜주시고, 마치 내가 교회를 안 다녔다가 나쁜 일 생기면 교회에 안 다녀서 그런 일이 생긴 것처럼 불안하죠. 그러니까 종교가 마약처럼 끊으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힘드니까 또 가게 되고, 또 가기 싫어서 안 가게 되면 또 찜찜하고, 이렇게 평생을 굴레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들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복을 받을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복 받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물론 영혼이 거듭나면요, 하나님이 육신의 복도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를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순종하면서 잘 했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복을 주기도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서가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적도 없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징계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1900년 동안 징계를 받고 마지막에는 이 히틀러에 의해서요 6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학살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게 이스라엘 그 유대인 한 명이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들의 역사가 사실은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 한 장에 다 표현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미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민족이었고요. 실제로 독일에 가보면요, 이 600만 명의 무덤이 있어요. 이거 다 시체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군이 들어가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잔인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인류 역사에 없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은 이유로 그들은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됐고요. 심판을 받게 된 이후에 그들은 징계를 받고 배척한 결과 어떻게 되냐? 그들은 온 세상에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AD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없는 법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됐고요. 그 땅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성경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비옥한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땅이 황무지로 바뀌어 버립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했을 때 복을 받는다 그랬지만 이제 엄청난 저주를 받으면서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없어질 것만 같은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게 돼요. 심지어는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성경 구절대로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자, 이때는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서요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 결과로 너희 후손들이 엄청난 환난을 당할 것이고 특히 예루살렘 멸망 때 너희 자녀들이 너희 보는 앞에서 죽을 거다라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무엇이냐?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푸른 나무가 있죠.
이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선택한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복을 내려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마른 나무는 뭘까요?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누굴까요? 이 방에 있는 사람. 이방인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방인은 바로 마른 나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민족들. 그런데 푸른 나무가 잘 탈까요? 마른 나무가 잘 탈까요? 마른 나무가 훨씬 잘 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푸른 나무가 이렇게 큰 환난을 받고 이런 큰 고통을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을 원래 믿지 않던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했을 때 어떠한 벌을 받겠냐 너희가 생각해 보라라고 지금 복음서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거울과 경계로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들어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때 신사적으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또 배울 시간인데요. 우리 잠깐 박수 한번 배울까요? 박수. 자,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해볼 텐데요. 딱 한 명 조는 분이 계셔갖고요. 뜨끔합니다 지금. 그래서요. 손끝 박수를 한번 먼저 쳐보겠습니다. 손끝으로 이렇게 박수 한번 치세요. 자, 이렇게 건강해요. 눈 건강과 치매 건강이 아주 좋답니다. 이 성경 배우러 오니까 성경도 배우고 이렇게 몸도 건강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손마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손마디 앞에 부분으로. 이건 팔, 다리, 목 관절 통증 치료에 좋다고 합니다. 무슨 약 파는 데 같은데. 다음은 주먹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건 관절통, 두통, 어깨 결림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평소에 어깨가 결리는 분은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바닥 박수 치겠습니다. 대장 기능 강화, 당뇨 합병증에 또 예방이 된답니다. 또 다음은 손등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손등 박수. 요통, 디스크 질환, 척추 교정. 이거 만병통치약인데요. 그러고 봤더니. 그리고 이 손목 박수 치겠습니다. 물 좀 더 갖다 주세요. 옆에 분 어깨 좀 주물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그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해서요, 1900년에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흩어졌던 민족이 다시 옛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계셔요. 불안하시죠? 목소리 안 나올까 봐. 그럼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사건인데요, 그 예언 그대로 그 멸망당해서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만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냥 돌아갈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성경에 이미. 자, 그런데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서 회복될 것을 예언한 것이 에스겔 3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36장은 무슨 예언이냐? 바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건데요, 아까 이스라엘 땅이 황무하게 바뀌었다 그랬죠? 그런데 먼저는 땅이 회복될 것을 예언을 하신 건데 어떻게 바뀌느냐? 자,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요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산들이 과실을 맺고 그 땅이 회복돼서 이제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렇게 땅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계시고요. 18절에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자,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각국의 열방에 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한때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어요. 한 나라에 통째로 갔다가 통째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각국의, 영어에 보면요 nations라고 돼 있고 countries라고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각국에 흩어졌던 역사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판해서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때밖에 없는 거예요. 20절 그들의 이른바 열국에서, 이것도 영어에 보면 여러 나라 countries, na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분산, 이산될 것을 지금 예언하신 거죠. 각국에 흩어질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지기 600년 전 예언으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나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 열국에서,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죠. 근데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며 너희가 그런 꼴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은 없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거짓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그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을 시킨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으로 돌아와서요, 이제는 더 이상 지금은 우상 숭배를 하진 않아요. 가장 큰 문제가 구약시대 때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문제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걸 믿고 있고, 또 지금 시대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메시아닉 주가 가장 많은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독립 후에 갑자기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날 갑자기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요, 예식장 하나를 빌려서 여기서 독립선언을 합니다. 이게 그 예식장인데요. 실제로 독립선언을 1948년 5월 14일 날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다른 나라들에서요, 미국과 여러 나라들에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옛 땅으로 들어갈 예언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또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고토 옛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옛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이제 새 영, 이제 그들에게도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이 세상에 그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인정을 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1차, 2차, 3차, 4차에 대한 중동 전쟁이,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아랍 국가죠. 자기 아랍 국가가 땅이 뺏겼으니까, 형제 국가가 땅이 뺏겼으니까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건데, 이 네 번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돼야 정상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아랍 세력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멸망을 당해야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 네 번의 큰 전쟁 중에서요, 놀라지 마세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오히려 이 6.1 전쟁 때는요, 땅을 이집트까지 넓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 이스라엘 민족, 얼마 안 되는 민족이 들어가서 우리나라다라고 세웠으면 당연히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영토가 넓어지고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많은 영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회복될 때 어떻게 되냐? 36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자,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옛날 에덴 동산처럼 정말 풍족한 땅으로 회복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거를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 근처는 다 이런 황막한 그 사막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만 이렇게 파랗게 변합니다. 이게 실제로 구글 어스에서 보면 이스라엘 국경선인데요. 국경선을 지나면 이스라엘은 파래요, 안 파래요? 여기는 여전히 사막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땅만 변했죠? 말씀의 예언대로 땅이 회복이 된 거예요.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갈고 심을 거라고 그랬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갈고 신고 갈릴리의 물을 끌어들여서 이 이스라엘 땅을 풍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래서 그 아랍 땅에서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척박한 땅인데 국경선을 넘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실제로 이렇게 파란 땅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실제로 그 땅을 갈고 심었고 이렇게 풍족한 농산물이 나는 그런 땅으로 실제로 지금은 변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과일들은 사막에서 나기 때문에 더 맛있다고 합니다. 중동에서요 유일하게 과일을 수출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스라엘은 이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그 예언대로 지금은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풍족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은 골짜기를 딱 데리고 갑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거기 뼈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뼈가 가득한데요?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차마 산다는 얘기는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이 골짜기의 그 뼈들에게다 내가 대언을 해라. 대언을 해서 이 뼈가 서로 연락하고 또 심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생기게 대언을 해라. 그 말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뼈들이 척척척 들어붙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뼈들이 맞춰지고 그 위에 실제로 핏줄과 가죽과 그 근육과 가죽이 살과 가죽이 덮입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극히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무슨 환상일까요? 우리 에스겔 37장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진짜 2차 세계대전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절되는 줄 알았거든요. 뼈보다 더 심한 그런 환상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우리는 다 소망이 끊어졌고 멸절됐다 했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된다는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대로 바로 이 골짜기 뼈 환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의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는 옛 땅이죠.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아져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는데 말씀 그대로요. 이스라엘 쪽에 똑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소련이라는 땅이 나오는데 소련의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알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유대인 커뮤니티 중에 3대 커뮤니티가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가 계속 성취가 되고요. 7년 환란이 시작되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땅에 다 돌아갈 것이다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남쪽에는 흑인 유대인이 살고 있거든요. 그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 결혼을 했는데 그 후손들이 에디오피아에 살고 있었는데 남쪽에서도요 유대인들이 다 모이고 서쪽 동쪽에서도 다 모이게 되는 그 예언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여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자, 이사야 성경 60장에 돌아올 때 그들이 날아서 돌아온다라고 예언되어 있죠. 비행기가 발명이 된 지 100년 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날아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비둘기 같이 비행기를 봤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로는 아랍 그 땅 때문에 다 막혀 있었습니다. 배도 해적들이 많아서 배로는 못 들어왔어요. 다 이 공군 전투기의 호위를 받고 다 여객기를 통해서 비행기를 통해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에디오피아 흑인 유대인들도요, 이 화물 비행기 칸을 다 뜯어내고 기네스북에 올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서 이 흑인 유대인들도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예언이, 날아서 돌아온다는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네탄야후 총리가 2015년 당시 유럽의 유대인들 테러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와라. 우리가 너희에게 집도 주고 직업도 다 마련해 주겠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돌아왔고요. 프랑스에 살던 유대인도 많은데 지금 계속해서 더 많이씩 매년 돌아오고 있다라고 통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자, 바다의 풍부가 돌아온다는 예언이 있죠.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소금의 농도가 너무 진해서요 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데 사람도 거기 위에 가면 둥둥 뜹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무기물을 이 돈으로 가치를 따져보니까요 미국, 영국, 프랑스의 재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개발을 하면요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에 발견이 됐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앞바다에 유전이 발견이 돼서요 이스라엘이 이제 기름도 채취를 하고 또 오일가스, 세일가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그 바다의 풍부가 실제로 돌아온다는 예언이 우리 시대에 성취가 된 거예요. 놀라운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어떻게 조용히 있던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하루에 그 민족이 생기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 고토로 돌아가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예언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 많은 재물을 갖고 와서 이 재물로 풍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는요 1,4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로 치면 0.2%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소수 민족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지 70년 만에 열방의 재물이 그들에게 진짜로 돌아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자,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그 총리가 암살을 당했을 때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지금 다 와서 있죠. 그 당시 미국 대통령부터 캐나다, 영국, 뭐 프랑스 모든 그 지도자들이 와서 여기에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우리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누구 왔나요?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왔어요, 안 왔어요? 아이고 섭섭해라.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와서 보이지 않으면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랬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죽은 뼈,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된다 그랬죠. 그 말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유대인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경제를 잡고 있고요, 과학계를 잡고 있고 또 영화계 또한 잡고 있고 대부분의 정유 회사들 다 유대인 자본인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 브랜드 또 뭐 언론사, 통신사 이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그리고 금융계도 마찬가지죠. 뉴욕의 월스트리트 그 거리가 이 세상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월스트리트를 바로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상표들 이런 것들 다 지금 유대인이 자본으로 장악하고 있고요. 여러분 컴퓨터 회사들 대부분 유대인 겁니다. 영화사 다 유대인이 잡고 있어요. 필름을 팔고 사고 이거 다 유대인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페이스북 그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 유대인인 거 유명하죠. 또 이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입니다. 컴퓨터 회사. 이 회장도 유대인이죠. 그 지금 유대인만 지금 모아놓은 거예요. 이것은 오라클 서버 회사 이제 대표인데 이 사람도 그냥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부자 유대인 부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은 구글 동시 창업자 2명인데 둘 다 유대인이죠. 여러분이 지금 매일 유튜브 보고 있잖아요. 유튜브 구글 거죠. 여러분 유대인 손에 지금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화계의 큰손 스티븐 스필버그 뭐 유명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영화계에서 이 제작자로 유명한 이 사람도 유대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을 한번 보면요, 유대인이 얼마나 놀라운 그 민족인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지 알게 돼요. 이스라엘은 중동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는 1,500만 명 정도며 전 세계 인구의 0.2%에 해당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 작은 나라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 부르는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입니다. 특히 경제학상의 경우 역대 수상자의 41%가 유대인이며 이외 물리학상, 의학상 등 과학 분야에서도 유대인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명문대 진학률에서도 유대인은 높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위 15개 대학의 유대인 비중은 21%가 넘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인슈타인,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미국의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 세계 영화를 움직이는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세계 메이저 영화사인 파라마운트,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콜롬비아 피처스, 위너 브라더스, 20세기 폭스필름 등은 유대인이 설립했으며 미국의 3대 방송사 CBS, ABC, MBC 또한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분산돼 망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유대인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민족이에요. 왜? 그들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정치계에서도 유대인의 파워가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라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에이펙, 이 유대인 로비 단체 앞에 가서 유대인에 대한 약속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돈을 지원을 해주고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그 펜스 총리,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에서 연설을 한 거 한번 볼까요? I stand here today as Israel's prime minister because my grandfather kept that promise. And so many other Israelis have a similar story. A parent or a grandparent who fled every conceivable oppression
and came to Israel to start a new life in our ancient homeland. Together we've transformed a bludgeoned Jewish people, left for dead, into a vibrant, thriving nation, defending itself with the courage of modern Maccabees, developing limitless possibilities for the future. In our time, the biblical prophecies are being realized. As the prophet Amos said, they shall rebuild ruined cities and inhabit them. They shall plant vineyards and drink their wine. They shall till gardens and eat their fruit. And I will plant them upon their soil, never to be uprooted again. Ladies and gentlemen, the people of Israel have come home, never to be uprooted again. 자, 그들은 말씀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마지막에 눈 보셨어요? 무섭죠? 너희들이 이제 우리를 괴롭혔지, 너희 두고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 복수 정책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를 환난을 받게 하고 괴롭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한 나라가 돼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때 되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지금도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분을 그 존재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도 회복이 되고 있고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증인으로서 이 시대에 우리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 처음에 드린 대로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반대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고요. 이 사람은 유명한 그 전도자 D.L. 무디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1억 명 이상에게 전도했던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이 무디 신학교도 있는데요.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무디 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 주일 말씀도 듣곤 하는데 여기에 보면 무디 박물관이 있어요. 무디 박물관에 가면 그 앞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나는 육신으로는 1837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은 1856년에 태어났다. 육신으로 사는 것은 죽지만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그 박물관 입구에 자기의 글을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D.L. 무디도요, 거듭난 사람이고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죠. 이 사람도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요 10,000명 앞에서 막 설교를 하고 했던 유명한 청교도 목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펄전도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나 그도 1850년 1월 6일 날 거듭났다. 이사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다라고 자기의 거듭난 것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요한 웨슬레는 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죠. 이분은 성공회에서 3대째 목사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요. 자기 자신도 13년 된 목사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거듭난 목사를 만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청교도 모임에 가서요,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 가운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요. 그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요. 사람의 의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하신 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복음을 거기서 믿게 돼서 자기가 믿음이 생긴 후에요. 그 성공회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그런 이 사람은 특별히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 분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뭐 분, 뭐 날짜 이것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됐다라는 것은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 믿음이 생긴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옥스퍼드 신학대를 입학했고 선교사로서 아메리카 선교도 갔다 왔는데요. 1738년 5월 24일 날 거듭나게 되고요. 마틴 루터도 종교 그 신앙 그 카톨릭 신부였죠. 그리고 신학 박사였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서 믿음을 로마서를 읽으면서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고 뭐 세례를 받았고 방언을 했고 뭐 경험을 했고 이런 거 믿음하고 절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거듭난다 그러면 그게 성경에 쓰여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뭐 체험을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느냐? 거듭남의 근거가 잘못된 게 이런 것들이에요. 자, 어떤 영접식 기도를 따라해서 거듭났다. 내가 교회를 등록하고 세례 받았을 때 거듭났다.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내가 또 직분을 갖고 있고 장로입니다. 목사, 심지어 목사라도요. 거듭나지 않고도 목사할 수 있어요. 가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눈물을 흘리고 환희를 경험했다. 이거 거듭남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건 다 체험이고 행위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담아내기. 죄송합니다. 양파입니다. 양파인데 양파는 까도 알맹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에 알맹이 있습니까? 없죠. 가짜 교인이 이렇다는 거예요. 까도 알맹이가 안 나와요.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보면요. 아유, 내가 장로입니다. 아니,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아유, 내가 30년 교회 다녔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방언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적인 거듭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헛된 자부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봐야 돼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려면 정말 겸손해야 되고요. 내 믿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점검을 해봐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 말씀 그대로의 믿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이나 복음주의자들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Go back to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에서 순수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짜로 거듭나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없고요.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물론 전도하는 과정은 있지만 영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누가 지옥을 가는지 천국 가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거듭나는 일에 무엇을 사용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 거예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붙들던 것 주가 붙드네. 감정을 버리셔야 돼요. 헛된 자부심을 버리고요. 말씀 위에 내 믿음이 서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뭔가 붙잡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줘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도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결국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그 말씀은 바로 복음이다.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시간 이제 계속 듣다 보면 목사님께서요 이제 복음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잘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먼저 믿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헛된 자부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잘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저희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또 연약한 인생길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겨울로 삼고 경계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남은 모두 발걸음도 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